주일 아침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으로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첫 시간부터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주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오늘 하루 종일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더욱더 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예수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간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욥기 41장입니다. 1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낚시로 이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뺄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그래야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예, 오늘 말씀은 두 번째 동물로 나타난 리워야단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 리워야단이 어떠한 존재인 것을 설명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40장에서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다투는 자, 트집 잡는 자라고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욥에게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이 땅의 모든 교만한 자, 악한 자들을 한번 판해 보겠느냐라고 제안하시면서 후반부에서는 베헤못이라는 육지에 사는 동물을 예를 들어서 그에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 육지에 사는 동물, 오늘은 바다에 사는 이 리오야단에 대한 말씀을 욥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베헤못이나 리오야단을 욥에게 이야기로 들려주시는 것은 이 모든 동물이 다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베헤못도 그렇지만 리오야단도 사실 우리가 해석하기를 옛날 성경에서는 베헤못은 하마로 리오야단은 악으로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는데 정확한 그 내용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또 이 리오야단에 대해서는 영적으로 또 해석을 해서 옛날 사탄이 뱀의 역사에서 뱀이 사탄의 종의 역할을 했던 것처럼 이 리오야단도 사탄이 역사한 존재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서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이 사탄을 나타난 그런 모습인 큰 용으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욥이 살던 그 당시에 있었던 동물로서 욥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리어야단을 낚시로 낚을 수 있겠냐? 그의 몸에 창을 꽂을 수 있겠냐? 새를 가지고 놀듯이 리어야단을 다룰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동물인지 분명한 내용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시대에 존재했던 그런 지구상에서 특히 바다에서 두려움을 모르는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동물이 아마 리오야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욥에게 욥이 왜 고통을 당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보다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욥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 창조할 때에
너는 어디 있었느냐? 라는 말로 질문을 시작하면서 사슴이나 이런 동물들이 암사슴이 염소가 새끼를 낳을 때에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라는 이런 말씀 등등으로 이 땅의 모든 우주 만물과 동식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욥과 욥의 친구들은 욥의 이 고난이 죄 때문에 왔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주장에 억울했던 욥은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의 무죄함을 증명해달라. 이렇게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내가 직접 대면하겠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에는 그는 한마디도 대답을 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어제 40장에서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 동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까요? 이 리오야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까요? 이 리오야단은 사실 사탄이다,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아마 그 이유는 계시록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오고 이사야서에서도 27장에 보시면은 리오야단은 날랜 뱀이요 꼬불꼬불한 뱀이며 바다의 용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빗대어서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리오야단이 어떤 동물이고 우리가 무엇으로 해석하든 간에 이 리오야단은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사람이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짐승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이 리오야단은 이 바다에서 살고 있는 생물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리오야단이 그 아가미를 깰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에 보면은 이게 아마 바다에서 사는 생물 같습니다. 그리고 이 리오야단은 사람들이 어떻게 다룰 수 있는 동물이 아니다 라고 설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장사꾼이 그것을 놓고 그래야겠느냐, 상인이 그것을 나누겠느냐, 내가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묶어둘 수 있겠느냐, 이런 등등의 말씀이죠. 그리고 그 가죽은 얼마나 단단한지 창으로 찔러도 찌를 수 없고 착살로도 꽂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짐승이 사납고 두렵다는 사실은 우리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시면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하지 못하리라. 그 당시에서는 가장 두려운 그런 바다 생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잡으려는 사람들의 그 희망이 어리석다, 헛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모습을 보기만 해도 기가 끊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이 리오야단을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동물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대항한다는 것은 더욱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리오야단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10절에 보시면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리어야단도 잡을 수 없는데, 대항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창조주를 맞서서 대항하겠다. 이것은 어리석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11절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베헤못도 그렇고 리어야단도 그렇고 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리어야단이 이렇게 두렵고 그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생물을 창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모든 걸림돌이 되는 것, 모든 악한 것, 이런 베못이나 리어야단 같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만들지 않으셨다고 하면은 얼마나 우리가 살기 좋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뜻으로 이러한 동물들을 만들어서 이 땅에 존재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선한 동물도 만드시지만 이런 악한 동물도 만들어 두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선한 동물만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이런 포식자 같은 이런 두려움, 악한 존재가 또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만드시고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욥의 고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욥의 그 순전한 믿음, 그 온전한 믿음,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웬일인지 사탄으로 하여금 욥을 고통 가운데 빠뜨리기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뜻으로 욥에게 이 두려운 고통을, 고난을 주셨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는 말씀하시지 않으셨지만 이 리오야단의 존재를 욥에게 들려주십니다. 이러한 두려움, 무서운 생물도 하나님께서 장난감 다루듯이 새를 가지고 놀듯이 하나님이 다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다고 하면 이 욥 너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갈 때에 우리가 좋은 일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악한 일도 우리가 만납니다. 두려운 일도 만나겠죠. 리오야단과 같은 이런 우리 힘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악한 일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으로 더 나오기를 바라는, 의지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욥에게 욥이 자신이 할 수 없는 무지한 말을, 이치를 흐리는 말을 했다고 자기가 고백을 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욥을 다시 회복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리오야단과 같은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악을, 그 리오야단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은
이 두려움의 대상인 여야단이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 눈에 현실에 보이는 그 고통, 고난, 어려움에 우리가 마음을 뺏겨버리면 우리는 두려워서 기가 꺾여버린 것입니다. 욥의 신앙이, 그 믿음이 우리가 대단하다고 인정하고 욥의 믿음을 닮기를 소원하는 것은 욥기 2장에 나왔던 것처럼 그가 고난을 당했으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우리의 모든 어려움, 시험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런 악이나 이런 리오야단 같은 것도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우리 앞에 리오야단과 같은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그 리오야단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리오야단을 물리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으며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